할렐루야.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함께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곳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항상 자정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들어보면은 저런 목사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겠다. 그리고 목사님의 영성은 어떻겠다.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래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너무 차갑게 전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죠. 그분의 신앙은 좀 어떻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천지 창조를 하신 거는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창조된 기사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진화론적으로 약간 믿는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 치유하심 이런 일들이 성경이 완성된 시점 이후로부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단회설적으로 좀 믿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천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믿는 자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데까지 하시고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일절 간여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계몽 시대 때는요, 시계 직공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걸 이제 그 원어로 말하면은 D점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D점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뜻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고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D점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D점으로 믿으면은 신앙이 뒤집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제 이 이야기를 어느 집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은 혹시 그런 경우가 없냐고, 혹시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하나님으로 믿는 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그렇게는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학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믿긴 믿지만은 이게 신앙이 머리 신앙으로만 남아있고 가슴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보니까 결국 남는 건 뭐예요? 믿음이 떠나가는 것이죠. 믿음이 완전히 식어가지고 차가운 신앙,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차가운 신앙으로 믿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위기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BC 700년경이죠.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패권 국가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북쪽 아람 나라라든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나서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땅을 이제 침범하러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온 국민들과 백성들과 함께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리고 장기전을 대비했어요. 장기전 가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온샘에 있는 물을 지하 530m 땅굴을 파서 지하수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실로암 연못에다가 물을 대었습니다. 그때 실로암 연못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바깥에 있는 아수르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항복하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지만은 그런 거는 없다. 우리 신이 더 세다. 지금까지 하는 거 봐라. 온 세계를 지금 우리는 전쟁에서 다 이기고 왔다. 너희들은 정말 한 주먹도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항복하는 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항복 문서를 이렇게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항복 문서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이 항복 문서를 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 응답의 결과를 그렇게 들려주고 전해주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 기도를 보시고 또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 뭡니까?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것과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또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다 보았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면 히스기야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굳이 왜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가운데 특히 예배 생활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목사님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목사님만 소리에만 이제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한나가 성전에 가서 아들 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웠던지요. 이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걸 모르고 여자가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끊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영성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한나 선지자가 따주고 묻고 그런 게 아니라 사정을 얘기하죠. 제 여인은 제가 불쌍한 여인이라서 정말 아들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 심정을 다 토로하고 울면서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전달하고 그러면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아멘 이렇게 듣지만은 별로 영성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뭐 그렇게 기도도 안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은 아멘은 무슨 아멘이요? 니나 잘해. 그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중간 매개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원천이 누구의 말이냐 말씀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이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그 눈물 내가 다 보았다. 그리고 그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그거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판기는요 계절과 상관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좋으나 상관없이 뭐 500원이면 500원 동전 넣으면요 자판기에 뚝 떨어집니다. 날씨 춥다고 해서 600원 넣어야 되고 날씨 좋으면 300원 넣고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늦게만 넣으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에서 비 오는 날에 금요일 날에 기도하는 거하고요 화창한 날에 금요일 날에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왔으니까 똑같다. 이거는 자판기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놀러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러 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러 나오는 거. 이 정말 재밌는 거 TV 보고 싶은데 TV 안 보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대구 동일교회에 거기는 금요일만 되면은 그 성주에 있는 수련원에 가서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 우리 철학 기도를 할 때 항상 그 성전은 비좁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연약한 분들 빼고 다 이렇게 가방을 챙기고 짐을 챙겨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게 이제 나무 밑에서 주로 기도해요. 돗자리 깔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죠. 저도 이제 가방 하나 울매고 산 위에 올라가서 돗자리 하나 깔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요 눈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눈이 그러면 올라갈 때 막 미끄럽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흠풍 파이기도 하고 또 비가 올 때도 있고요. 그러면은 사람이 올라가기 싫어요. 웬만하면 그냥 성전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싶지 그 바깥에 추운데 눈 맞아가면서 기도하기 좀 그렇잖아요. 노는 거는 괜찮지만 눈 맞으면서 기도하는 게 막 춥고 감기 걸리고 막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갈라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꼭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설상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기도를 하세요. 설상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자판기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은 설상 기도나 맑은 날에 기도하는 거나 기도는 기도지 무슨 따로 기도가 따로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누구나 오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다르다. 내가 너 기도하는 걸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지 조용히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골방이란 것은요,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조용히 기도하라, 뜨겁게 기도하라, 이런 의미로서 주신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소경 바디메오, 디메오 아들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할지라도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못 들었어요? 아니에요. 다 듣고 계시지만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쯤 되자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불러와서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한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속으로 아이고, 나도 나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나도 좀 이렇게 소원청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안 불렀어요.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나오는 사람들 더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한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뚫고 나오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라, 이게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만큼 소리를 지르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량 데시벨을 켜놔놨고 얼마 데시벨이 올라가야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자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두 가지를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를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이곳이 계시다, 이걸 믿어야 될 것이고, 또 뭐라고요? 찾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찬송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리워드, 상 주시는 것, 보상 주시는 하나님 있는 걸 너 믿어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보인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추상명사 아닙니까? 성령님이란 자체부터가. 그런데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바람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성령님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바람을 이렇게 유리관에다가 탁 가둬보세요. 바람이 무슨 색깔입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요, 가지가 흔들리고 태풍이 치면은 나무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그 믿음이란 자체가요,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맹사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현장은 눈에 보인다는 것이에요. 태풍과 같이, 폭풍과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나는 조용히 묵상할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꼬닥꼬닥 하면서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렇게 소리 지르겠죠. 조용히 기도하다가 꼬르륵 하면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말 이런 위기감과 이런 경각심과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와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 금요일 날에 제가 기도의 네 날개라고 해서 기도에 네 개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네 가지가 기도의 날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린아이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3절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뭘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고백하고 나서 다윗이 여러 가지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왜 세워주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는 뭐 잘 외우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목장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주기도문도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외우면은요,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이름이 나오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계속 보면 절반, 3분의 2 이상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그 가운데 한 폭탄이 뭐냐면요 5장, 6장, 7장인데 6장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폭탄 선언을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뭐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그렇게 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초신자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종교란 것은 내 마음 편하려고 세워진 게 종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가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초신자들과의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무덤에도 불구하고 이 분수령을 뛰어넘지 못한다면요, 내가 구원받았나?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가요가 그렇잖아요. 가요. 세상 가요는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울쭉하면은 이문세의 옛사랑을 틀어놨죠, 그죠? 남들도 모르게 뭐 그렇게 하나요? 막 그러고 김광석 좋아하는 사람은 김광석 노래 딱 틀어놔놓고 60대 뭐 어느 노인의 부부 이야기 뭐 그런 노래 막 부르면서 훌쩍이고 막 그러잖아요. 왜?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들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찬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찬양은 왜 부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찬양을 열심히 부르라.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네 마음을 달래줄 것이다. 이런 찬양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우리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나를 위해서 지었고 구원시켰구나. 그리고 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시킨 거, 우리 강 집사님을 구원시킨 거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과 우리가 차이예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종교 가운데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종교, 불교를 뛰어넘고 1등 종교가 하나 생겼다 그랬잖아요. 특히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종교라고요? 내가 아인교. 다 내가 아인교. 이 종교가 지금 세계 1등이에요 지금. 세상은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신도,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부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렇게 외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시험을 받았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나의 이름을 찬송가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원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요 60만 명이란 것은 나이 20살 넘고 남자들만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여자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한 200만 명쯤 된대요. 2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갔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홍해길이에요. 앞에 그냥 캄캄한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우리를 이곳에 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고 인도했느냐? 항의가 들어오고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 지팡이를 내밀어. 그러면은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가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은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합쳐졌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모세는 우쭐하면 안 됩니다. 와, 세상은 내 중심이야. 내 지팡이 딱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어. 내 공로야. 내가 내밀지 않아서 봐. 이 바다 갈라졌겠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는 굉장히 참 오산이죠.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 봐. 나처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먹어가지고 기도하신 거잖아. 그럴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부르짖으니까 몇 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내니까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소리로 소음 지르면 더 빨리 응답되고 그런 건가요? 여기 딜레마가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것 때문에 응답받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쫓아냈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어찌하여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라면 것이요. 결국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2번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식을 또 하셨죠. 금식을 왜 해요? 금식 기도하면 응답 받더라. 금식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응답될 것이고 금식을 적게 하면 응답을 적게 받 그런 거예요. 금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생사를 걸고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 많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와 같이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근데 왜 목숨을 걸고 금식해요? 금식의 목적을 모르면요, 금식을 해도 응답 하나도 못 받아요.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내 중심의 신앙, 내 것, 내 기도, 내 것, 이거 버리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이게 금식하면 할수록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 이제는 내 목숨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이 지경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나 진짜 데려가도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 데려가도 됩니다. 이 세상으로 내가 뭔가 내 욕심 가지고 막 기도했지만은 사실은 기도하다가요, 중간에 푸는 사람 꽤 많아요. 기도하다 응답받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내 욕심이라는 걸 깨닫거든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거고 단지 내 욕심이었고 그냥 내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받고 바로 내려오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금식은요, 참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르짖는 거 아세요? 믿음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보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지, 여러분 뭐 데시벨을 더 올라가면 응답받고 데시벨 더 내려가면 응답받고 그런 이유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편성하면 돼요.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경제학자들은요 잘 봅니다. 그리고 거기다 투자를 하죠.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타자기가 망해가는데 타자기 회사에다가 자꾸 투자하면요 망해요. 그 당시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컴퓨터 회사에다가 투자하면은요 흥합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삼성전자에다가 투자하면은 흥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잘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에 골리앗이 나가서 1대1로 싸우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사울 왕이 나가서 이기면은 내 딸을 주겠다, 내가 사위를 삼겠다라고 해도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근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던 다윗, 청소년 다윗이 있었습니다. 17살짜리 청소년 다윗. 근데 그쪽에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가관이거든요. 완전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하게 무시하고 그런 모습들을 견딜 수가 어분이 생겼죠. 그래서 나갈 때 뭐랍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여러분 중요하십시오. 일단 우리는 이 지금 모습만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까요? 자, 하나님은 이 전쟁에 이기고 싶어요? 이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이 전쟁은요, 심판하는 이스라엘 때로는 징계하기 위해서는요, 전쟁에 때로는요 패배할 수가 있어요.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 때로는 징계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징계 수준이 아니에요. 이겨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기고 싶은데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서는 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물결에 편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편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가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맷돌을 던졌더니 정통으로 맞아서 블레셋 장군 그인 골리앗이 쓰러져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오늘의 교회에 축제를 많이 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짐 신발라 뉴욕에 있는 그 목회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뉴욕에 있는 빈민가, 그게 한 20명도 안 되는 그런 빈민가 그런 이제 사람들 모인 데 가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20명 또 이거는 이끌 수도 없고 구제 수단으로만 해야 되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 20명, 그러니까 점점 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생각과 할 수 없다는 생각과 그리고 이대로 그냥 평생 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빌사일삼을 외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 사람들이 전도해서 지금 10,000명이나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민가들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셔야 되니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단일 교회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그 지교회 포함해서 75만 명이 모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75만 명 이렇게 모인다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요 3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인도 남부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갈보리 교회인데 목사님 이름이 사티시 쿠마르라는 목사님입니다. 30명이 모여요. 30만 명이 모여요. 새벽 기도 때에 매일 4만 명씩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매월 3,000명이 세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양육을 인도하고 이 내용들을 국영 TV에다가 몇 시간마다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면 교회 출입 카드를 줘요. 들어올 때마다 찍찍 찍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찍고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다 전화를 와서 어떻게 해서 결석했는지에 대해서 다 묻고 이렇게 케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내가 그래서 함도 불구하고 연락해서 참 고맙습니다 하면서 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죠. 어떻게 해서 30만 명이나 이렇게 모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인도에서는요, 매년 교회가 1,500개가 힌두 교인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300개 교회가 폐쇄되고 있고요. 1,500명이 죽습니다, 지금. 힌두 교인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30만 명이나 모이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너무나도 이거는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죠. 어떻게 이렇게 세웠습니까? 물어보면 딱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천하는데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구제를 할 때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십니다.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니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세웠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언약을 위하여 내가 구원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때문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내가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와 같은 내가 백성을 주겠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주겠다. 그래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제 모세가 나왔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첫 번째, 다스리는 왕이 필요하죠. 이거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으려면 다스리는 주권이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그죠? 두 번째, 그렇게 살고 있는 백성들, 국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살아야 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소가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한반도 땅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만 나라가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나라가 없었어요. 왜요? 국민도 있고 땅도 있지만은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주권이 뺐기 때문에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애국심으로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 땅에. 그 언약 때문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1813개가 되는 예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옛날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에 되었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 줄 하나님이 좀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믿어요. 아까 디이즘, 시계 직궁의 하나님은 옛날에는 되었지만 성경 완성되고 나서 지금은 안 되다고 믿는 사람이 디이즘이에요. 여러분, 디이즘으로 믿으면 디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이 디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매일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 줄 알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를 들었어요. 어떤 기도를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 들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을요? 70년 동안에 끌려가서 포로가 될 것이고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필사했던 걸 다니엘이 읽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말씀 붙들고 나이가 70년 됐을 때요, 다니엘은 나이가 거의 80대 중후반, 거의 죽을 직전이 된 거예요. 노인이 돼가지고. 그때까지 하나님 70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포로 귀환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해달라고 그걸 매일같이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제일 마지막에 37절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렇게 맞다.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구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자꾸 연기되는 거예요. 구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어떤 기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하십시오. 다음 주 되면 우리 추석 연휴가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내만 믿는 게 아니라 너 집도 집안 사람도 믿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하사오니 우리 집안 식구도 다 예수 믿고 원합니다. 우리 형님,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동생들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들 다 믿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만나서 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들면은 꼼짝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이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고 다윗의 언약을 위해서 내가 승리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걸 좀 뒤에 좀 이따가 응답해 줄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적사해서 그리고 왕만 살아서 도망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요세푸스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두 가지 일이 생겼대요.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내분이 일어났고 또 한 가지는 급성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떡과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뜻하는 것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떡과 피를 참여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네.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과 능력으로 우리가 제사함받았고 구원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함께 동의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참여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또 베풀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은혜로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늘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 은혜 가운데 늘 화평하고 평화롭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자비가 넘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